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또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뭘까? 예? 아니면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 신앙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자랑해야 될 것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 가니까 막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뭐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거죠. 또 막 프로그램이 있고, 오늘 우리 또 찬양 또 우리 강경덕 집사가 인도했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박수합시다. 우리 새로운 찬양팀 또 한번 박수합시다. 어느 팀 보니까 막 찬양팀이 뭐 어마어마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충분하죠. 자랑할 만하고. 또 목사님이 유명해요. 목사님이 저 목사님 그냥 뭐 TV에 자주 나오고, 뭐 참고로 TV는 돈 주면 나올 수 있는 데입니다. 저도 돈 주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막 그 나오고 유명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할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봐서라도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중하게 여겨요. 할렐루야.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할 때 우리 성도님이 가장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또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가 막 크고 좋고 이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굳이 한 번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이잖아요.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인류대학인 이유는 총장님이 유명해서도 아니고, 캠퍼스가 막 건물이 으리으리해서도 아니고, 첫 번째로 뽑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거기 학생들이 유능하기 때문에, 우수하기 때문에 학교가 좋은 것이지, 막 캠퍼스가 좋다고 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총장님이 유명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왜? 내가 우리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존귀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나는 네가 중요한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기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나는 네가 더 소중해.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 리셋인데, 아니 구원을 다시 지워버리고 뭐 새롭게 믿으란 말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살다 보면 우리 건강검진 받잖아요. 2년에 한 번씩인가 검진도 받아서 내 건강이 어떤가 체크를 하듯이, 이 구원 리셋,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진을 해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어쩌면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긴장도 되죠. 우리 검진 받으러 가면 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긴장도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긴장하면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검진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구원이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확신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확신 없이, 구원에 확신이 없이. 나는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성경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았단 말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직분이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뭐 권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성경에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은사까지 경험한 사람도 있어. 뭐 방언도 하고 뭣도 하고, 뭐 병 고치는 치유도 있고. 여러분 병 고치는 신유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에 있어요. 뭐 어떻게든지 하여튼 있어요. 귀신이 역사하든지 있단 말이죠. 또 막연하게, 그래서 우리는 확신 없이 다니다 보니까 막연하게 나는 구원 받았겠지 하는 막연한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희망과 확신은 달라요.
그렇죠? 나는 희망하고 있다는 것과 나는 확신하고 있다는 것은 다르죠. 예? 그렇잖아요. 이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 희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외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굉장히 신천지나 이단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데, 이단에 넘어가는 성도들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크게 보면 공통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열심히 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이단도 안 빠집니다. 관심이 없어요. 신천지가 이리 찔리고 저리 찔러도 난 관심 없다니까 가버려요. 예. 근데 신천지 빠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있는데,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확신이 없어요. 확신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저쪽 가면 확신을 줄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예. 확신은 없는데 열심은 있는데 확신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 이단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어쩌면 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은행 가서 현금 인출기에 딱 가서 10만 원을 딱 눌렸는데 5만 원 나오고 난 다음에 5만 원이 안 나오면 여러분, 괜찮다고 갈 사람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돈이 많아서 그냥 갈 것 같으네. 다 보니까 한 50만 원은 안 나와야지 한 번 두드리고. 그렇지 않죠. 5만 원 안 나왔다 그러면 직원 찾아가가지고 얘기할 것이고 흔들어 볼 것이고, 예? 아니면 변상을 안 해주면은 경찰 신고도 하고 그럴 거예요. 여기 제가 언젠가 여기 우리 교회 앞에 무인 그 아이스크림 가게 있죠, 전봇대 거기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들어갔는데 어떤 청년이 막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심히 전화가 막 이렇게 들려요. 속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들리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무인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이쪽으로 전화 주세요. 이런데 아마 그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500원짜리 뭘 결제를 했는데 그게 유통기간이 지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전화해가지고 청년이 왜 유통기간 지난 걸 여기다 뒀냐고 막 그 주인하고 따지는 거예요. 변상을 해줄 거니까, 보니까 변상해 줄 테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미안하면 다냐고 하면서 따지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500원짜리도 그러는데 5만 원짜리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 500원짜리도 따지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내 인생,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막연한 희망 정도로 정말 내가 구원 받았을까 하는 의심과, 그런 생각, 내가 좀 따져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 건가? 아니, 500원짜리 문제 생겨도 전화해가지고 따져가지고 변상해주라, 왜 이런 거 하냐고 막 따지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정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좀 따져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 비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구원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이게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목사라 해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여기 확증하란 말은요, 무슨 원어로 보니까 도키마조라는 뜻인데, 이건 말 그대로 시험하라, 검사하라, 검증하라, 시험에서 입증해내라, 이런 뜻이에요. 뭘 입증하래요? 너희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시험해봐라. 만약에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이건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버렸다는 것은 구원 못 받았다. 이 버리운 자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어주면요, 표준 세번역에는 모르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공동 번역으로는 만일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낙제자, 실격자, 그리고 불합격자. 그래서 이 구원을 확증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망연한 희망사항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죽어봐야지 알겠지,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이처럼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히 다녔는데 낙제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격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꼬링 했는데, 달리기 열심히 하고 꼬링 지점 꼬링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격했습니다. 메달 박탈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구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이 로마 카톨릭 교회, 소위 천주교 교인들은, 천주교 교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은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천주교 교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플러스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어느 정도 돼야지 구원을 확신을 갖겠습니까? 이건 어떤 정도가 없어요. 그래서 교리상으로 천주교인들이 교리를 제대로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교리를 안 믿고 그냥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면 천주교 다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교리대로만 믿는다면 확신이 없어요. 교만, 어떻게 우리가 죽어봐야지 알지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교만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했어요. 구원에 확신하는 것은 거만한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교만이 아니라 경건이다.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학자들에도, 신학자들도 알미니아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일은 가능하고 바람직하나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틀리는 얘기 같기도 하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고. 한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일은 가능하고 바람직하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아요. 그런데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만 가능하다, 이것도 떼놓으면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가능하다는 그 전제는 지금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확신을 없다는 거죠. 즉,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좀 어려운 말로 유보적으로 봐요. 유보적. 나중에 가서 알 수 있다. 지금은 확신 가지면 좋지만 그럼 끝까지 지킨 사람만 가기 때문에 지금은 확신을, 내가 어떻게 그걸 확신을 갖냐. 나중에 가봐서 저 사람이 죽을 때까지 믿음 잘 지켰네, 그러니까 천국 가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근데 이건 틀린 얘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가봐야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5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고 확증하고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써줬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뭐 알기를 원하냐?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가 영생을 있는 것을 알도록 준 거다. 할렐루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 하나님 아들 믿지, 예수님 믿지, 그러면 너희 영생 얻었어. 영생 얻을 것이다가 아니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완로 시제예요, 완로 시제.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은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얻은 겁니다. 얻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얻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생이 있음을 알도록, 우리 장로교 신학의 뿌리, 교회의 뿌리를 내렸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현세에서, 지금 이 땅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 믿음의
은혜의 상태라는,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확신을 없이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믿으면.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마귀가, 사탄이가 이 자꾸 구원을 흔드는 거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기둥이 흔들리면, 뿌리가 흔들리면은,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 아무리 높더라도 다 흔들리듯이 우리 신앙의 기초는 뭡니까? 가장 밑에 있는 기초는 구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확신이에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흔들리면 기도 한들 뭐 한들,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아이고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이고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게 흔들린다면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 구원을 흔드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확신 없이 다녀라.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은 확신 없이 해라. 봉사 열심히 하되 구원에 확신 없이 하라. 이렇게 마귀가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로마 병사들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는데 머리에 쓰는 것이 뭐예요? 투구인데 무슨 투구라고 그래요? 구원의 투구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거든요. 그잖아요. 팔 없어도 사는 사람 있고 다리 없어도 사는 사람 있는데 나는 머리 없는 사람이 사는 사람 못 봤어요. 머리에다 투구를 쓰는데, 군인들은 투구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그 투구의 이름이 뭐냐면 구원의 투구다. 왜?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구원은 곧 생명이다. 그래서 마귀는 어찌큰 구원의 확신을 흔들게끔 그걸 타겟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심어준다든지, 아까처럼 확신할 수 없다, 죽어봐야지 안다, 믿음 끝까지 지켜야 된다. 당연히 믿음 끝까지 지켜야 되죠. 그러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킴으로써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계속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흔들리면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리고. 흔들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확신이 없냐? 왜 확신이 없냐?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요, 좀 우리가 쉽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구원이란 말을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물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출해 주는 거잖아요. 생명을 구출해 주는 거. 물에 빠진 자에게는 물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본질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물에 빠진 자, 물이 자신의 생명을 지금 삼키려고 하는데 물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인데, 이것은 생명을 찾았다는 거죠.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단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구출됐다는 건데,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이 뭐냐? 그게 죄거든요. 죄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 생명을 뺏어가는데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돼요. 방송실이 너무 빨리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 이재선 집사님이, 죄로부터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 해결을 하지 못하면은 확신이 없어요. 죄 해결하지 못하면. 그런데 이제 죄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대부분 확신 없는 사람은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확신이 없는데, 첫 번째는 저기 얘기한 대로 과거의 죄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죄로부터 우리가 구출받아야지 확신이 있는데, 그 죄 중에 어떤 죄냐면 과거의 죄. 물어보면 내가 옛날에 너무 죄를 많이 졌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또 아니면은 이런 얘기하죠. 나는 회개해야지 천국 가는데 나는 회개하지 못한 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천국 가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과거의 죄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해결되어졌다고 얘기를 하냐?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하셨단 말은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간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 있는 자들은 옛날에 지은 죄를 싹 덮어버리고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따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의 피로써,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서 주님이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싹 덮었어요. 그래서 칭의라는 거, 의롭다고 받는, 의로움을 받았단 말에 첫 번째 그 뜻이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덮어주시는 은혜. 전가의 은혜도 있지만 덮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알죠.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예수 보혈로 제가 다 씻어졌구나. 패스. 간과의 화별인 거야. 패스 들어가. 할렐루야. 나 이 얘기 들으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수련회 갔는데, 외국에 갔는데, 여기 보통 그 뭐 배를 타고 가고 그러면 뭐 이렇게 우리 뭐죠? 이렇게 손목을 해주잖아요. 그죠? 손목에다 밴드를 맺혀주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밴드가 떨어져 버렸어. 밴드가 떨어져갖고 이게 그냥 막 이거 탈 수가 없으면 다 가야 되는데 그거 빠지면 안 되잖아요. 단체로 가는데. 근데 지금도 생각나. 우리 센스 빠른 우리 송 사모님이 자기 걸 반지를 딱 뜯어가지고 거기다 붙여줬어. 예? 그래가지고 보여주니까 통과돼 버렸어요. 진짜로. 예,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간과했단 말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싹 덮어주니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보는 거야. 그리고 통과. 우리 과거의 죄를 다 해결했어요. 그뿐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어떻게 한다?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를 우리 하나님은요 기억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억을 하려고 그러잖아. 잘못 과거죄를.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걸 스스로 막 인정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기억 안 하는데, 예? 믿기만 하면 기억도 안 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죄는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았어요.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근데 마귀는 계속 공경하는데, 옛날에 그 죄 졌잖아. 그거 해결했어? 안 했잖아. 그럼 해결하면 되죠. 또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내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그런 미쁘시고 의로사 자기 자를 자백하는 자들은 다 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과거 죄는 해결됐는데 앞으로 나는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지을 죄도 분명하게 있을 건데, 오늘 또 우리가 죄 짓고 왔는데, 근데 또 앞으로 내일 지을 죄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의 죄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주님이 또 다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했다? 해방시켜버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정죄함이, 죄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이라면 법적으로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너 정죄함이 없어. 너 해결돼서 끝났다니까요. 예? 이렇게 선언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는 현재적으로 유효하고, 그리고 미래적으로도 유효하고. 할렐루야. 해방시켜버렸어요.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이 다 해결했어.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해방됐다. 해방됐어. 예. 여러분, 법적으로 해방됐으니 자유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좋습니다. 과거의 죄는 해결됐는데 또 이런 사람이 뭘 의심을 마귀가 심어주냐면, 예수를 믿고 나면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도 많이 읽고 인격도 바뀌어야 되고 당연히 바뀌어져야 되죠.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거룩해지는 거. 그럼 성화에 자신이 없어요. 아이고 저 막 권사님은 열심히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요. 예, 그래서 저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성화에 자신이 없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은 예배서 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를 내가 값없이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지, 선물로 받는 것이지. 만약에 내 행위로 받는다면, 내가 거룩해지고서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막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한 그 행위로 받는다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대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대가로, 싹스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진리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지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화 때문에 구원 받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화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구원 받기 위해서 성화,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원 받는다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싹스로 공로로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지켜내는 것이지 구원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는 것은 과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알 수도 없는 미래 문제 때문에 미리 걱정하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자신이 없어 하면서 성화되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해결했어요. 다 끝났다 선언해버렸어요. 그냥 선포해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났다 선언했어요. 요즘 우리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저 재판하는 것을 생중계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판사가 선언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판사가 선언하면 끝나는 거예요. 꽝꽝꽝 두드리면, 고태 두드리면 끝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우리 노회에서도 어느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노회에서도 재판국이 설치가 됐어요. 노회에서 목사님 4분, 장로님 3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판국이 설치되고 재판국장, 즉 판사격이 되는 분을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문제를 이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을 불러가지고 3차례 한 몇 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면서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소위 말해서, 여러분 저는 처음 봤어요. 종교 재판이 저런 거구나. 제가 노회장으로서 임명을 했지만은 종교 재판을 한 거예요. 종교 노회장은 들어가지 못해. 중립이에요. 중립. 그래서 종교 재판을 한 5개월 정도를 했어요. 재판을 3차례 하고. 그리고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을 했는데 마지막 재판날 재판장, 재판국장이 선언을 했어요. 주문 똑같이 했어요. 우리 나온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주문 누구 목사를 면직에 처한다. 꽝꽝꽝.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은 목사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교회, 우리 노회 명부에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 씨, 이제는 누구 씨. 선언하면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선언해버렸어요. 너희는 구원 받았다. 죄 문제 다 해결됐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선언했는데 왜 우리가 의심을 하냐고요.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구원파 있죠. 구원파. 저 세월호 그 사고 냈던 그 단체들, 구원파, 박옥수. 여러분 막 박옥수 저 어디 막 88 체육관에서 하고 막 박옥수, 이초석, 그다음에 구원파들이 있잖아요. 큰 여기 우리 저 최 장로님 그 집에 올라가다 보면 그 언덕 바로 옆에 있는 게 그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그 서울중앙교회인가. 그 구원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쓰세요. 구원받은 날짜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또 그럴싸한 논리를 하나 더 지면서 당신 태어난 육의 생일은 아는데 영적인 생일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건 틀린 거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이나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다. 예, 성령이 임의로 오기 때문에, 바람처럼 오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뭘 또 알 수 있어요. 나는 언제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그걸 알 수도 있는 거고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구원파는 날짜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구원받은 날짜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단 말이 없고, 구원의 조건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지 내가 언제 구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확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날짜가 언제인지를 어떻게 알아? 날짜 시까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냐? 우리는 뭘 믿으면 되냐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벽하게 끝나셨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은 내어줬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의인되게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다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라는 건 뭡니까? 죄가 완전히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 백성이 됐다,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지옥에 가야 될 티켓, 즉 죄의 티켓을 싹 씻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소멸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 주님이 다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딱 하면 돼.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 가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행위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족해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또 다른 말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 예?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는데 믿음의 또 다른 말이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뭘 영접하냐? 뭘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영접은 또 다른 믿음의 말이에요. 남바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생명이 착상된다, 옷을 입다, 그리고 붙잡다,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생명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영접이고, 그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확신 갖고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 마지막 확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증거는 있어요. 증거가 있다. 증거가 뭡니까? 마음의 확신. 성령께서 나 구원받았구나, 예? 확신을 줘요. 성령께서 마음의 내적인 확신을 줘요. 예.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을 안 받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 증언하신다. 아, 내가 하나님 자녀야. 이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확신을 주신 거예요. 마음의 확신으로. 그래서 내적인 확신이 있어요. 마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요, 흔들릴 수 있어. 오늘처럼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을 때는 드는데 또 집에 가면 마귀가 와갖고 내가 또 한 번 싸우고 나면 또 내가 확신이 있나 또 싶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확신뿐만 아니라 내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외적인 확신도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외적인 확신도 있어야 하는데, 그 외적인 확신은 뭘 가지고 우리가 갖냐면 성경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상가족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엄마 찾은 것 같아, 얼굴도 닮은 것 같아. 그러나 닮다고 해서 느낌으로 확인하면 안 돼요. 반드시 DNA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안 닮았으면 또 DNA가 확실히 맞으면 맞는 거지. 안 닮으면. 어떤 식구는 전혀 안 닮았어. 그죠? 안 닮았는데 아들이래 보니까, 야, 너는 어떻게 네 아버지를 안 닮았냐. 그래서 외적인 확신이 필요한데, 외적인 확신이 뭐냐면 성경인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5절부터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의 생명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생명이 있다. 예?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아라. 알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 아, 성경에 저렇게 증언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내가 이 얘기는 일부 때는 안 했는데 이 얘기 해야 되겠네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와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다, 증거.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네 느낌으로 확신 갖는 게 아니고, 마음을 흔들릴 수 있어요. 내 열심 가지고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느냐. 봐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었다고 했지 않느냐. 이걸 믿는 겁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마귀는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 너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맞아요. 난 믿어요. 성경 보세요. 내가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증거를 보여주면 마귀는 꼼짝 못해요. 마지막 하나는, 확신 있는 또 증거는 뭐냐? 마음의 확신과 외적인 성경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삶의 증거가 있어요. 더 활동적이고 더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해요.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해요. 할렐루야. 왜? 구원 받았으니까 더 감사하고 막 더 열정적으로 하지. 구원 받았으니까 막 풀 죽고 막 도력, 그렇지 않잖아요. 아, 나 구원 받았어.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더 열정적으로, 더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막 두렵죠. 막 떨리죠. 막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삶의 증거로서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더 기도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자녀 됐으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고, 예.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니까 봉사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청교도 목사님 중에 토머스 굿이라는 목사님 계신데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충만한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몇 배? 10배 더 활동적이다. 당연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막 풀 죽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10배 더 활동적으로 하십시오. 더 열정적으로 믿으세요. 담대하게 믿으세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당당하게 믿으세요. 나 하나님 자녀 됐다. 감사함으로 믿으세요. 그게 확신 있는 자의 삶인 겁니다. 즐겁게 신앙생활하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시고, 봉사하면서도 짜증내지 마시고, 얼마나 구원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반찬하면서도 아이고 내 팔자가 이러냐고 그러지 말고 얼마나 감사해. 우리 성도들이 이 음식 먹고 얼마나 기뻐할지 하나님 영양가가 팍팍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밥 냄새만 맡아도 막 배부를 정도로, 밥맛이 이렇게 좋다니. 우리 교회 여기 어떤 분 한 분은 교회 밥맛이 좋아서 등록하신 분도 계셔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그러나 밥맛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확신 있는 사람은 열정적이다, 활동적이다, 힘있게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의 확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나 예수님 믿는다면 흔들림 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격 속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혹시 아직도 가물가물한다 그러면 목양실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저를 만나셔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